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그 어머니 날 제가 나눴던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제가 4살 때, 제가 이 사진을 왜 좋아하냐 하면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54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시던 그 따뜻한 그 품, 가장 오래된 기억일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그 기억이.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 지금은 대학생인데요.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이 사진을 왜 좋아하냐 하면 제가 요맘때쯤에 우리 크리스를 그냥 물고 빨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안고, 아이를 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포동포동하고 얼마나 폭신폭신하고.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요, 안아주고 만져주고 사랑의 스킨십 속에서 길러준 아이들은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이란 그런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더 이상 자녀를 안아줄 수 없다면,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이상 안아줄 수 없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안고 껴안고 부둥켜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그런 체험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방에 쳐놓고 음식 방 앞에 가져다 두고 수건도 안 나눠 쓰고요. 만지는 거는 뭐 택도 없고요. 나을 때까지 보통 한 15일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그건 견딜만 했는데 그렇게 내 자녀를 만질 수 없는 것이, 내 부모님을 만질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일주일을 안을 수 없다면, 아니 1년을 안을 수 없다면, 10년을 안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 많이 넘어가냐?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혈루병이란요, 여러분, 유출병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유출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혈루병, 구약에는 유출병.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병든 자가 아니에요, 부정한 자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민수기에는요,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 나병 환자와 같은 급인 거예요. 병든 자가 아니라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마을 바깥으로 내쫓아서 같이 살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요, 혈루병이라니요, 고통의 병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병이 아니고요, 더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버려지는 병입니다. 단절되고 버려지는 병이요. 누구든지 만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혈루병을
몇 년을 앓았다고요? 12년을 앓았다 그랬습니다. 12년. 그 12년 동안의 그 단절된 그 고립감과 그 고통을 여러분 감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인이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치심과 괴로움 속에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텐데 가장 큰 감정은 나는 더러운 자라. 나는 더러워서 버려진 여자구나. 그런 심정이 제일 컸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다시 안아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다시 만져볼 수 있을까? 아마 그 절망감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 있다. 기적처럼 병을 고치시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큰 무리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애워싸고 밀었다 그랬어요. 막 밀었다. 수백 명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신기해서. 근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몰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온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더러운 곳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스가랴서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 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느끼셨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기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계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느낌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귀신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고 손을 얹고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던 자매가, 오빠, 제 친구가 귀신에 걸렸는데, 귀신에 들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만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JMS라고 정명석이라는 그 이단에 들어가서 그 교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뒤로 귀신이 씌인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귀하게 기른 딸인데 서울대 사대면 굉장히 얼마나 귀하게 길렀을까요? 그 이름을 사정을 듣고 너무 딱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영역이 상당히 센 쯤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특별한 기도의 처음이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막 사자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막 싸우는데 그렇게 한 20분 30분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막 제가 막 싸우는 것처럼, 어떤 짐승과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싸우다가 어느 순간 팍 할렐루야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느낌이 들면서 할렐루야가 터지는데 막, 와, 이거는 뭐 하늘에 나팔이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뭐지? 1시간 뒤에 그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 오빠 나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 체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느낌이 있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 능력이 나간 순간에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게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Who touched my clothes? 이상하지 않아요? 수백 명의 무리가 에워싸고 다 밀고 다 만지고 있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그 수백 명이 만진 건 다 만진 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진 건 딱 하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그것만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것 외에는 진짜 만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아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일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고,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들 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에게 사기치고 형의 것을 빼앗았으니 이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고향 땅이 저기 보입니다. 형 야곱이 400의 군사를 몰고 온다는 것을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공포 속에 밤을 지새우다가 누가 자기에게 싸움을 겁니다. 씨름하자.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놓아드리질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놓아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말 있지 않습니까?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진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야곱이 이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구약 속에 몇 번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고요? 저가 간절히 그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전 1986년 6월 제가 대학교 1학년 프레시맨 때입니다. 제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8년 동안은 불신자였습니다. 무당 집안, 제사 드리는 재관 집안에서 태어나서 100명의 친척 중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남자가 되어서 어느 사촌 형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받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는 독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실에 가서 5분 10분 기도하고 나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교회죠. 작은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나뭇바닥이 깔려 있어서 삐그덕삐그덕 대는. 그러나 거기만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배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참 신비한 그런 곳이었어요. 저도 신앙은 별로 없었지만 예수 전해드린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30초를 넘기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선 이제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한마디 했는데 그날은 달랐던 거예요. 그날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뭔지를 처음으로 제가 체험했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 걸었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아는 거죠. 제 영으로 그냥 바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말로 듣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빛 가운데 계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하고서는 다시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순간 드는 느낌이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은요, 공포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고 저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내가 파괴되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어마어마한 공포심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의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제 지나간 날의 모든 죄를 스크린이 지나간 것처럼 착착착착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훔친 그것까지, 소녀를 실용하고 동생을 때리고 거짓말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 18살의 대학교 1학년이 죄를 지어봤자 뭘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회적으로 제일 잘 나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이셨고, 저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누구들이 어떤 사람들의 선망을 다 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멋진 청년이었죠. 그리고 생기기도 얼마나 잘생겼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많이 사갔습니다. 막 여자들이 따르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주친 제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이고 귀하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나의 모습은요, 벌레였어요. 벌레. 너무 죄가 많아서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 같은, 벌레 같은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꼭 벌레 같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공포로 어쩔 줄을 몰라서, 나는 예수 전해받았고 예수 믿었고 교회도 다녔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영적인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벌레였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곧 파괴될 가망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걸 몰랐어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거겠죠.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책망하다는 것이 검사의 컨빅션, 내 죄를 알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옆방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환청이었는지 실제 노래 소리였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내 죄의 사함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안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피를 줄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생각했어요. 이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겠구나.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겠구나.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주님의 피를 내 위에 떨어뜨려 주세요. 내 머리 위에, 내 어깨에, 내 허리에, 내 발까지 주님의 피를 덮어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으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세요. 얼마나 붙잡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분 후에, 그래서 시간 잘 모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는데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 등 뒤에서 무거운 백팩이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누가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툭툭.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구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변하는 겁니다.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내가 안겨지는, 이거 AI한테 부탁했는데 잘 못 그리더라고요. 얘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AI가 알 길이 있겠습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영접했습니다. 모든 교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짐을 벗기시며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제자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유창수라는 친구입니다. 아주 대단한 부잣집 아들이었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1999년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 전도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애들이 변화하고 애들이 술을 끊고 나이트클럽을 끊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죠. 창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이 모두 성령 받고 눈물 흘려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데 우리 창수만은 그러질 못했어요. 창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애였습니다. 키도 183쯤 됐을 것 같고 부잣집 아들이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여자친구가 미스 코리아였습니다. 미스 코리아 선 2등. 진짜 나 미스 코리아를 그렇게 가까이 본 건 처음인데 대단히 아름다운 아이가, 물론 걔도 이제 우리 청년부에 나오긴 했었어요. 차도 스포츠카 고급 좋은 거 몰고 다니고 부러운 게 없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저렇게 울고 불고 막 기뻐 날뛰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뭐가 문제죠? 나는 믿어요. 믿는다고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창수야, 전도사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네, 해볼게요. 나랑 새벽기도 한 달만 다니자. 네, 그래서 제가 얘를요 한 달 동안 새벽기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LA에 감사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새벽기도를 데리고 다녔어요. 창수야, 너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나서 이거 한 번만 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매달려 계신 것을 상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봐. 그리고 외쳐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뼛속 깊숙이 느끼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매달려봐. 간절히 붙잡아봐.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얘가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딱 세 번째 주 끝나는 21일째, 얘가 10분도 기도를 못하던 애가 어느 날인가 1시간이 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고 나와서. 그랬더니 나오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전도사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느꼈어요. 애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애가 돼서 그때부터 신앙에 불이 붙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창수도요 교회를 다니던 애였습니다. 예수 다 전에 들었어요. 믿었어요. 공부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동현이라는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잠깐 3년 동안 사역할 때 어느 날 여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를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중에서도 초신자인 여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자꾸 방에 누가 있다고 그러네요. 애가 보니까 완전 똘똘하게 생긴 애인데 파리하게 말라 있어요. 창백하게.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제 방에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안 나가요. 아무도 못 보는 이 아이밖에는 볼 수 없는 귀신이었던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서 불신자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득실득실했던 그 귀신이 저를 찾아와서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던 걸 이제 체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딱 알아차린 거죠. 아, 이거는 영적인 일이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한번 도전했습니다. 동현아, 이건 너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나 네가 이길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래서 똑같은 것을 우리 동현이에게 도전했어요. 자기 전에 10분 동안 목사님 시킨 대로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예수님이 계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야. 피를 흘리셔서. 근데 그 피는 너를 위해 흘리신 거야.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피가 네 위에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 네 머리에, 네 허리에, 네 발까지. 그리고 기도해. 간절히 기도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쳐 주세요. 한번 해볼 수 있어? 네. 그랬더니 갔어요. 다음 주, 한 주가 지나서 동현이가 엄마랑 손잡고 왔어요. 어떻게 됐어, 동현아? 그랬더니 목사님, 첫날에 나갔어요. 첫날에 나간 거예요. 첫날에. 어린아이가 단순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았더니 그렇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던 귀신이 하루 만에 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적인 나얼리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느껴 아는 것입니다.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전에 듣고 그냥 마음에 오케이 인정, I recognize you,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참으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맛보아 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알게 되는 일은요,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 때만 일어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사람마다 절박한 상황은 다 달라요. 혈루병 여인은 병이었습니다. 더러움이었습니다. 버려짐이었습니다. 야곱은 공포였습니다. 청년 진흥이는 죄였습니다. 창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그 거리감이었습니다. 동현이는 귀신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었고, 혈루병 여인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었고, 저와 제 제자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스도를 만났던 방법은 단 하나,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간절히 붙잡는 것, 우리 주 예수를 간절히 붙드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울부짖던 야복강 야로토의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나와 씨름하자. 나를 붙잡아라. 나를 놓지 말아라. 간절히 나를 붙드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박한 사정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버려진 외로움일 수도 있고,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공허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이든지, 어떠한 절박함이든지,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아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